시편 128편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구약성경 899쪽 1절로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자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아무리 귀한 보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가치를 잘 모르면 우리가 무가치하게 이렇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미국의 마크스 보스라는 이 사람은 테네시주 내시빌에서 2불을 주고 작은 그 사진이 들어있는 그림이 들어있는 액자를 하나 사가지고 집에 와서 그 그림을 이제 빼내려고 뒤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게 네모 반듯하게 접힌 작은 흰색 종이가 있었는데 그것을 보니까 미국의 이 독립선언문이 하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무 기이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전문가에게 상담하러 갔는데 그 전문가가 보기를 그것은 1820년에 딱 200부 한정판으로 찍어낸 독립선언문이기 때문에 그 가치는 약 한 25만 불 정도 된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억이 된다는 것이죠. 2불에 샀는데 그 사람은 그것에 대한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무가치하게 여기서 하나의 그림으로 생각하고 2불에 팔은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산 사람은 그 뚜껑을 열고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잘 몰랐지만 그 전문가에 상담하고 발견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25만 불이나 되는 돈을 벌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전 주인은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무가치하다고 생각하고 2불에 팔아버린 것이죠. 그렇지만 그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이 권위에 걸맞게 내 자신에 대한 가치를 내가 얼마나 인정하는가. 이 자기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은요, 자기를 굉장히 존중히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함부로 이렇게 허비하고 허랑방탕한 곳에 내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치가 있다면 그것을 존귀히 여기면서 그 가치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소중한 대로 그 그릇이 깨지거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그러면서도 가치에 맞게 이렇게 그 안에 보배를 담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은 삶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가장 동일한 환경, 동일한 조건에서라 할지라도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선택하면서 우선순위에 맞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가정의 이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머리가 가정의 머리가 되고 그 남편이 그 다음에 머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내는 돕는 배필로서, 그리고 자녀들은 그 부모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부모를 통해서 바라보면서 닮아가는 이런 가정들을 이루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것은 둘이 하나가 되고 한 몸을 이루면서 또 자녀들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배워가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들을 통해서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의 문을 열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날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자기 대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 처음은 미약하나 끝은 장대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고 야곱을 주시는데 흘러가면서 그 축복이 번성하게 되고 번창케 되는, 그래서 오늘날은
하나님의 이 자녀들이 하늘의 뭇별처럼 바다의 수많은 모래알처럼 지금 온 열방 가운데 박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또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자녀들은 부모의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언약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삶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를 잡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부모가 건강하지 못하면 이 자녀 세대도 인생에 대한 굉장히 그 불투명한 이 목적, 그래서 비전도 없이 꿈도 없이 그래서 이 세상을 따라서 되는 대로 살아가고 남들이 좋다는 것이 좋아 보이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이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태중에 있을 때부터 기도하고 또 이 출생한 아이들도 후차적으로 아이들이 성장한 후에 예수를 믿으면 더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아이들에게는 항상 믿음으로 선포해주고 너는 축복받은 자라는 것 그리고 너는 존귀하고 가치 있는 자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아이들이 처음엔 안 듣는 것 같아도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그것이 내재화되고 그래서 그 마음 중심 가운데 자기 심령에 차곡차곡 쌓여서 어느 순간부터는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고 딸이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사명을 이루고 그 본분을 따라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는 부지런히 기도하면서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이 에덴을 창설하시고 에덴이라는 뜻은 기쁨의 동산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쁨으로 둘러싼. 그래서 이 하나님 안에서 이 화목한 가정은요 기쁨이 떠나지 않는 가정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서로 묵상하고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이런 일들이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근본이지만 이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가끔씩 깨어지는 것을 보는데 이 깨어짐은 사실 우리의 세대만이 아니라 아브라함 세대, 이 아담의 세대부터 이루어지는 것을 보죠. 창세기 3장 이후에 정말 그 2장에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이 고백했던 아담이 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 앞에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원한 것도 아닌데 당신이 데려다 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이 탓하는, 결국은 무엇이냐, 하나님 원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나 혼자 있으면 내가 죄도 지지 않았을 텐데 왜 괜스레 저 여자를 데려다 주셔가지고 순간 내가 그 마음을 뺏기게 하고 결국은 죄를 범하게 합니까? 근데 하와도 자기가 책임을 짓지 않아요? 나 원래 그렇게 하려고 마음 먹지 않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뱀이 나에게 유혹해서 내가 순간에 그렇게 정신을 놓쳤습니다.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돌리는. 그래서 오늘날도 이 가정의 불화가 일어날 때 보면 그건 내 탓이다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너 때문에 그렇다. 나는 원래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진 않았는데 너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보니까 그 혜은이가 한 30년 만에 이혼을 했더라고요. 황혼 이혼이죠. 65세가 됐는데.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때는 정말 30년간 사랑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뭐 여러 가지 이 상황이 있어서 헤어질 때가 된 것 같아요. 헤어지고 났는데 막상 내가 당신과 살면서 잘해주지 못하고 고생만 시켜서 미안하다. 정말 이후의 삶은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던 그 남편의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이제 말한 것을 제가 오늘 뉴스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하루 이틀 사이에 쌓인 것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섭섭함과 이 고통과 이 상처들이 내재화되다 보니까 처음엔 이것을 끌어안고 삭히고 다시 하려고 아마 몸부림쳤을 거예요. 근데 어느 시간이 되다 보니까 더 이상은 감당할 수 없어서 결국은 헤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그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께 끊임없이 기도하고 눈물로 호소하고 그리고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어느 순간을 통해서라도 그 상대방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시는 이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주일날도 말했지만 연애할 때는요, 이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뭐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이 사람처럼 아름답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처럼 멋있는 사람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결혼하면 어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해요. 연애는 단 꿈이고 결혼은 꿈을 깨는 자명종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사랑으로 더 이상 헤어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러잖아요. 에녹이 이 땅 가운데 300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림받았다. 근데 제가 그 신앙생활하면서 처음 들었던,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설교가 그거예요. 에녹과 300년을 너무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에녹아, 우리가 헤어지는 게 너무 섭하다. 그러니까 너 나하고 같이 있자. 그래서 데려갔다는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다. 이런 이야기를 설교를 들은 것을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더 이상 헤어지기 싫어서. 여러분, 우리가 연애도 오래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더 이상 우리가 헤어지고 만나고 이것보다는 함께 있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둘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이런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가면서 더 그렇게 연애할 때처럼 사랑스럽고 눈에 꺼풀이 씌우고 말이죠. 그 사람 말이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무조건 예스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았는데, 실질적으로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아름다운 꿈은 다 깨어지면서 다른 이 상대방의 장점은 간고도 없고 단점만 보이기 시작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것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하고 좋은 것도 칭찬하고 격려하기보다는 뭐 그러면 뭐해, 뭐 이런 게 더 나쁜데, 그래서 항상 나쁜 것을 먼저 이야기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가정을 이루는 건 한 연합체,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각자 이 원 가정 가운데 다 다른 배경, 다른 문화 이런 것에 성장한 사람이 어떻게 하루 이틀 사이에 맞출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없이 깨어지고 수없이 맞추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이 과거의 원가정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포기하면서부터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구약 시대 때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결별된 것을 다시 새롭게 만드시고 새롭게 세우신,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혼해서 자녀를 낳다 보면 자녀를 키우면서 이제 어미의 심정을 알게 되고 아버지의 심정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해하고 그래서 효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이 부모들을 먼저 오래 여기다 보니까 효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적으로 이 다툼 이것이 일어나고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분노가 치밀어서 정말 사내 만에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온 가정이 다 떨어지면서 이 상대방의 이 장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은 단점 투성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이러지 않습니까? 참 정이 뚝뚝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말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내 심정을 좀 알아달라 이런 표현인 거예요. 여보 제발 내 심정 좀 알아봐 줘 좀, 이런 메시지인데, 여러분 사람이 또 서로가 피차 화가 나다 보면 그 심정 알아보기보다는 내 아픔이 더 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아픈 것보다 내 손 밑에 가시가 더 우선 급하고 더 아프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사정과 생각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부부라는 것은 먼저 서로가 공감하고 서로가 한 발짝 물러서서, 때로는 화가 날 때는 그냥 침묵하고 좀 더 물러서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이것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또 내가 그 사람 상대방에 대해서 잘못한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는 믿음의 사람은 회개하고 그리고 용기 있게 용서를 구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직면에서 용서를 구하고 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또 상대방이 그렇게 용서를 구할 때 딱 받아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이게 믿지를 않든지 아니면 믿음이 부족하든지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 아주 의기양양해가지고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잘한 것처럼, 그냥 내가 모든 것을 다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이게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때 우리가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용서를 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를 선포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인내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죠. 내 힘으로는 이거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말하면서 근데 이것이 되지 않으면 내가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다 할 때 상대방에서 공격적으로 나오면 이 용서하려고 했던 이 마음이 얼마나 더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안 하려고 했던 거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하기가 참 쉽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 사람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고통과 갈등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찢어 죽기까지 사랑하신 이것을 우리가 몸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경험하지 못하면 이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 주는 이 자체가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할 때 그의 길을 하나님께서 걷는 자마다 복이 있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리고 2절에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가정을 세우시면서 복을 주시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늘 이렇게만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요. 냉정하게 돌아보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만큼 내가 살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산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언약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우리 안에 있는지 그래서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면 내가 그래도 뭔가 내 목적이 이루어져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반대예요. 그 목적을 이루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신뢰함으로 나가서 믿음으로 손 뻗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밤낮 구분하지 않고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하루에 24시간이 모자라 25시간을 주어서 25시간을 산다고 해서 우리가 완성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수고한 것에 대한 열매, 그 본전만 먹고 살아도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복은요. 세상 사람이 줄 수 없는 것이고 내 노력으로 거둘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먼저 앞서는 것이고 주님의 나라가 먼저 앞설 때 이 모든 것을 더하는 삶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은 마치 농사처럼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3장 24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좋은 씨를 뿌리고 이 벅찬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돌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좋은 씨가 그럼 무엇인가? 본문 1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한 씨앗을 심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마다 보니까 리더십이 다 있더라고요. 그 리더십이 누굽니까? 자기 가정 가운데 왕이에요. 그것은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때로는요 자녀가 그 가정 가운데 왕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대로 하지 않고 자녀의 마음에 요구하는 대로 자녀가 생각하고 자녀가 말하는 대로 이 부모들이 따라주는 이런 이 가정들이 있는 것을 보죠. 그러니까 가정 가운데 왕은 다양하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가정 가운데 어느 왕을 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하나님의 이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가? 그것은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담임 목사가 교회의 머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이고, 그것처럼 가정도 가장 큰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질서를 따라서 이 질서를 따르기 위해서 권위 질서를 따라 남편이 머리고 아내가 머리고, 그리고 자녀들은 그 부모들 밑에서 순복하면서 자기 인생을 새롭게 봐가는 이런 삶이 질서 있는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이 수고한 것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망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고난과 정말 인생의 이 광야 같은 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들을 보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수많은 간접적인 경험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듣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구약 시대 때 이 믿음의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유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준행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수많은 예화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그 뜻대로 살지 않을 때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오늘날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무너졌을 때 탓만 하면요 그 가정 세워지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이 외곽에 성벽이 무너졌으면 그 틈 사이에 들어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그 마음 중심에 성전이 무너졌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때로는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이런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정말 이 성루에 올라가서, 망대에 올라가서 적들이 우리의 가정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살피면서 영적 전쟁에 능한 군사로 세워져 갈 때 그 가정은 형통하고 복된 가정으로, 정말 이 세상 환경과 어떤 환난과 어떤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족만큼은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의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외면할 때는요 많은 농사철을 다툰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게 열매가 맞아서 올해는 풍년이 들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즈음에 이제 외세의 침공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뺏기는, 그래서 열매를 거둘 수 없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회개하고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었을 때 먼저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안정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천군 천사를 둘러신 치시고 보호하시고, 그래서 미디안의 침공이 있을 때도 당당하게 아주 작은 이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안정감 가운데 심은 대로 거두는 이 축복을 경험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통일하게 심은 대로 거두는 축복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 어떤 삶인가? 3절에 보니까 내 집 안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아내를 뜻하는데요, 밖으로 돌고 덕을 세우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의 지혜와 이 정절이 있는 이 아내를 지금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이 말은요, 언제든지 따서 신선한 포도주를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풍성하고 정말 이 윤기 나는 이런 이 알찬 이 포도를 따서 포도주를 담을 수 있고, 또 이 포도나무에 지금 비유는 무엇입니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피차 복종하는 일이 있을 때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과거의 이 포도주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그렇게 만드는, 만족하게 하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믿음의 여인을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이 지속적으로, 또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무엇입니까? 그 열매를 따서 기름을 짜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름으로 성전에 불을 밝히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가는,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다 장성하고 때로는 다 결혼하고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아니요,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엔 몰랐지 않습니까? 몰랐을 때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모르고 이 범한 죄에 대해서는 회개를 하고 지금부터라도 그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만날 때마다 권면하고 만날 때마다 예수 안에 돌아올 수 있도록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죠.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 남편에게 10년 이상을 계속적으로 금식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전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늘 전도할 때마다 그렇게 그 묘하게 피하는 거 있잖아요. 아니, 당신이나 잘 믿어. 당신 잘 믿게 하는 것도 내가 덕을 세우는 줄 알아. 나는 당신 그냥 치마 붙들고 가면 돼. 이렇게 말을 하면요, 어떤 때 보면 할 말이 없어요. 허기지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이 부인이 말이죠, 기도하면서 편지를 썼대요. 그러니까 말로 하다 보면 막 화가 나가지고 전도하다 보면 막 화가 나니까 오히려 전도가 아니라 싸움을 일으키는 이런 현상을 일어나니까 그날은 자기가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편지는 내 감정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내 마음을 그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토를 달 필요도 없는 것이죠. 아니 뭐 누가 상대방이 그 편지 읽으면서 쫓아와가지고 이건 무슨 뜻이냐고 이렇게 대면질할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요, 편지를 읽고 나서 남편이 그 다음 주부터 나도 교회나 가볼까? 그러고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볼 때 그게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졌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 눈물 뿌려서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시니까 그렇게 편지를 썼더니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남편들이 어떤 때 보면요, 이 쓸데없는 자존심이 있어요. 그래서 참 세상 말로 시잘데기 없는 자존심 때문에 괜히 승질 내지 않을 것도 승질을 확 내고 말이죠. 자기가 무슨 집안의 왕인 것처럼 그렇게 군림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허약함이 그 안에 있어요. 허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 약함을 보이고 싶지 않은 것이죠. 아주 강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괜히 소리 지르고 말이죠. 돌아서서 후회하고, 이런 남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악해서 그렇다 그러기보다는 참 마음이 연약하구나, 부족하구나, 사랑이 없구나,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훨씬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마음 아픈 것이 뭐냐면 정말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처럼 아버지는 제사장으로 섰지만 자식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결국은 젊은 나이에 죽어버리는, 이건 축복보다는 고통이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아들이 죽었다는 말에 그냥 자빠져서 엘리 제사장이 죽어버리잖아요. 신앙은 전수돼야 돼요. 신앙은 내 데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저희 집에 전속무당이 있었다고 말했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섬기던 이 전속무당이 있는데 우리 또 큰형수는 또 다른 전속무당. 그래서 저희 시골에 이 무당이 둘이 있었어요. 근데 형수는 조금 젊은 무당, 우리 어머니는 연대 드신 무당.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대대로 그냥 이렇게 흘러오니까 그냥 무속적인 거예요. 근데 항상 종교단에는 기독교다 이렇게 썼거든요. 불교다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이 3살 때 홍역하면서 이 절간에 제 이름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가기 전에는 제가 어머니가 이 1년에 한두 차례씩 쌀 머리에 이시고 그 수십 리를 걸어서 절간에 갔었던 것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뭐 몇 번인지는 모르지만 어떻든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가정, 그리고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말이죠, 그 마음가운데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 마태복음에 보니까 밤에 이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가라지를 예수님께서 바로 제거하게 하지 않잖아요. 왜요? 그 곡식도 알곡도 뽑힐까 봐.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 곡식을 거둘 때까지 가라지가 거스르게 되지 않습니까?
시골에서 이 성장했기 때문에 저는 뭐 농사를 많이 짓진 않았습니다만은 벼농사를 지을 때 보면 피라는 게 있어요. 근데 어렸을 적엔 피나 벼나 똑같아.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냐? 햇볕에 비춰보면요, 피는 잎이 벼잎보다 연한 연두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햇볕에 비춰보면 피가 뭔지를 알아요. 근데 크면 절대 뽑지 않습니다. 어른들도. 언제? 그 추수하기 전에 그 이삭을 뽑아버리죠. 이런 것을 저는 시골에서 봤어요. 여러분, 가라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오기 시작하면 정말 이 진리의 말씀이 아멘으로 화답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 가라지라는 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음란하고 탐욕과 이런 것들이 있는 것, 욕심, 분노, 뭐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수없는 갈등을, 때로는 어떤 때 기도하면서도 갈등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자꾸 세상의 것이 생각이 나서 그것을 묵상하다가 기도하다가 이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사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이라는 건 수없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죠. 말씀을 붙들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가운데 두 마음을 품으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이 하나를, 이 세상적인 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 몸부림을 치는지 몰라요. 예수의 이름을 끊어버리고 예수의 이름을 명령을 하고 결박을 하고 파쇄를 하고 성령이 다스려달라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위탁하고 이런 시간들이 10분, 20분씩 지나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예배자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예배자의 자리에 앉지 못하도록 많은 것이 원수가 부린 씨앗이에요. 가라진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잘라낼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준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가정, 그런 부모들이 있는 가정의 자녀들은요, 결코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기도를 많이 쌓다 보면요, 자녀들이 그 기도를 먹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찬송가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기도 못 잊어 내가 다시 주께 돌아옵니다. 이런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4절로 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밤낮없이 수고하고 있지만 어떤 때 보면 열매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때로는 뭐 여기저기 투자를 해보지만 결국 무엇입니까? 깡통으로 돌아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빈손으로 돌아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고 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허망함이 있는가.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그 가정 가운데 자손의 자손을 보게 되고 정말 그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이 아내를 갖다 두게 되고,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아침 식사를 먹어도 행복하고 행복한 것이죠.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될 수 있으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갖도록 한번 계획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이미 아이들이 다 컸기 때문에 참 말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나 혼자라도 예배 드리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죠. 일정한 시간, 아침이든 저녁이든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중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다 보면 어느 때가 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참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예수 믿는 것도 복이다. 더 큰 복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형제 자매가 모여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전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정말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안 믿는 불신 이 자매하고 결혼하고 싶었어요. 전도도 되고 영혼 구원도 되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다른 건 다 사랑이라는 명목 아래 다 따라가요. 아니, 여행 가자는데 싫다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만큼은 아니에요. 나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알아서 한다는 거 알았어. 그거 어떡할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믿지 않는 형제 자매와 정말 다른 거 다 좋은데 예수를 안 믿어서 교회를 안 다녀서 이 얘기하지 말고
다른 건 다 그냥 그렇고 그런데 신앙생활 잘해서 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 그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때 서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의 복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직 어리다면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뭐 20대가 돼서 성년이 돼서 아니에요. 요즘에는요, 자꾸 제가 교회에서만 살다 보니까 주일학교라고 하는데 여러분 초등학생도 좋아하는 애들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기 짝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이 기도가 필요하고 중요한지 어릴수록 더 좋은 거예요. 20년, 30년 이렇게 기도해서 그리고 정말 다 좋은데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그러면 예수 믿게 해서 결혼하세요. 적어도 한 1년이나 2년 신앙생활하게 하고 그래서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할 때 결혼해도 늦지 않아요. 참 사람은 묘해요. 결혼하고 난 후하고 결혼하기 전하고는 달라요. 결혼하기 전에는요, 하다못해 결혼할 목적으로도 교회 나와요. 그러다 보면 말씀을 듣다 보면 이 믿음이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 그냥 다 끝난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안 그런 사람도 많지만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그래서 자녀들에게 여러분 믿음의 사랑과 함께 정말 하나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정말로 연구하고 계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에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다면 무엇입니까? 내가 왕인 것이에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임한다. 그리고 그 길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열매를 주고 정말 평생도록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이 평생 살면서 자녀들이 또 복을 받고 그 축복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 내 세대보다 내 다음 세대가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고 더 번창하고 더 번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는 삶이 행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 가운데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문을 여는 자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지금도 내 삶이 정말 하나님 중심에서 이탈되어서 내가 삶의 중심에서 왕노릇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계획과 생각이 앞서 있다면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의 보좌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내 노력만으로 얼마나 형통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그렇게 수고하고 산 결과가 무엇인가?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되죠. 저는 어떤 때 상담하다 참 마음 아픈 게 그거예요. 목사님 내가 수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남은 것은 없어요. 내가 자녀를 위해서 수년 동안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자녀들의 요구를 다 들어줬는데 지금은 우리 자녀들이 이제는 머리가 크다 보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 전에도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들 아무리 해도요 다 떠나게 되어 있어요. 어떤 때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정말 목사님 내가 내 자식 위해서 뼈 빠지게 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자기 아내밖에 몰라요. 얼마나 내가 허망하고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가슴을 정말 쳐도 이 후회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수치심이 일어났는지. 어떤 때 부모 용돈 줄 때도 꼭 그렇게 한대요. 저기 내가 집사람한테 물어보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를 줄 때 그렇게 하고 준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무조건적으로 주지 않았어요. 자녀들은 부모의 덕을 몰라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언제쯤 아는가? 나중에 철들면 알아요. 그 철이 언제 드는가? 나이가 먹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결혼한 사람들은 자식을 낳아보면 알아요. 얼마 전에 제가 이 TV에서 보니까 이 함수원 알죠? 함수원. 그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자기가 젊었을 때는 엄마가 그렇게 말한 게 다 잔소리 들렸대요. 그리고 엄마가 사는 모습을 보면 나는 죽어도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고 이 내적 맹세를 얼마나 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막 수도 없이 일을 하고 밤늦게도 일을 하고 막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 짜증났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딸을 낳고 보니까 엄마의 심정을 이해한다. 전에는 자기가 자식을 낳기 전에는요, 정말로 뭐 이 연기를 하면서 피곤하다, 빨리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 자식을 낳고 보니까요 하나도 안 피곤하더래요. 더 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그 말을 듣는 게 참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어렵게, 너가 그렇게 나한테 어렵게 그게 고통스럽게 보였는지 모르지만 난 그 시간이 가장 행복했다. 내가 일 끝나고 왔을 때 너희 삼남매가 그렇게 웃고 즐기고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이 너무 뿌듯하고 행복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여러분, 이 부모의 심정을 언제 깨달을 수 있을까? 나이가 들어야. 그런데 그때는 어떤 부분들은 보면 효도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가정은 어디서부터? 부모로부터 시작됩니다. 남녀, 부부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상대방이 먼저 소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홀로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그 신부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동역하고 동행하면서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하고 예배자로 세워서 예배의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은 가장 행복이 시작되는 출발선이에요. 근데 이것을 누가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미루지 마세요. 누구에게 누구 탓하고 이것보다는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서서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은 나의 눈물을 보시고 나의 소원을 아시고 나의 약함도 아시고 나의 장점도 아시고 단점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장점은 더 승화시키시고 단점을 변화시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드러내는 축복의 도구로, 통로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 제목 보시면서 좀 함께 기도하시고요. 끝으로는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땅과 이 민족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땅을 축복하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부유케 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민족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우리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나의 왕이시며 우리 가정 가운데 머리가 되신 것을 하나님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 아버지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언약의 성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내가 걸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신뢰를 먹이며 이름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는 간절히 빌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의 진리의 말씀만을 신뢰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와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이 경제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하여 주시옵소서. 위축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가족과 하나님의 삶을 아버지 마치라도 내가 그런 역사로 말씀하여 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막역하여 앞에 몸부림치며 나가는 넘치는 사랑하고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양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저희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하나님 참으로 나의 가정의 왕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나머지 세상에 바쁘고 세상으로 인한 세상의 꿈으로 하나님의 의식을 생각해야 보여 당당히 것을 주시옵소서. 우상의 사람을 어떤 그 사람이 있어도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상을 섬기지 않냐고 아버지 하나님 따라 이 마음을 들어가서 포기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성천을 잡을 세우기를 하늘이 소망하오니 성령이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삶의 주님 중심에 아버지의 삶이 되어주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주님을 인도하시며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기 아버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여호와의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중심에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 가정권도 축복을 주시며 화목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본문의 말씀처럼 오늘 아버지 나의 달려갈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속을 경외하고 너를 세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배의 중심에 아버지 우선시에 되어주시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우선시에 되어주시도록 하나님 우리와 주시기를 간절히 시원합니다. 나는 이렇게 나의 우리 성령의 인내와 성령 충만한 인내가 우리 각성의 길을 모시기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 충만한 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와 우리를 구하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주시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의 것을 알고 있는 우선을 위해서 하나님 견딜될 마음을 가지고 의복되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떠난 데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탓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간구하며 하나님 나의 나중에 하나님 우리의 것처럼 그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시며 하나님을 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여호와 사신 여호와라 하여 내가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를 경험하며 하나님 오늘 그 당신을 경외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밤에 하나님 영광의 당신의 사랑하는 것들에게 임하시며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시며 하나님 말씀으로 나타내셔서 아버지 참으로 나의 나님의 하나님의 의행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가족 가운데 하나님 어떤 아버지 명령으로 어둠의 침범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원수와 가는 길에 꾸러지 못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가족 아버지 위해서 이 시간 한 주간 포경하며 기도하는 당신 아들과 딸들의 인생을 축복하며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적시며 하나님 저들의 영혼의 말씀이 들어가며 자신의 죄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나와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부르짖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아들과 딸로서의 신령과 권을 회복하며 하나님 아버지 과거의 아버지 모든 일들을 십자가 못 받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비전으로 새롭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주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도 먼저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 자녀들이 선택하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세상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렇되지 않게 하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사람을 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령이 이 시간에 가운데 임하시며 하나님에게 임하시되 하나님 갑자기 임하시며 하나님 성령을 갚으시며 하나님 아버지 불같은 성령 강력한 임재가 이 시간 아버지 각성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버지 어떤 일 천연지 하게 하시고 하나님 끊임없지 않고 천간에 끊임없지 않고 토해라 쳐버린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얼마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두려운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내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내 하나님은 온전하시며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의 길을 가르치시며 내 걸음을 인도하시고 내 곁에서 내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넘어지지 않고 떨리지 않냐고 붙잡아 일으키시며 하나님 내 길을 열어주실 수 있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아멘 와서 벌써 내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주의 역사를 오늘 감사함으로 나갑니다. 저희가 잘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올라잡고 택시하시며 하나님 말씀하시며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의 세계를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오늘 아버지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사랑함이 내 안에 있게 하시며 내 입술로 여호와를 찬양을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주님.